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토론토에서 다니던 한인교회는 그러니까 9세대 기독교인의 마지막 세대 전환의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 신앙이 대중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소수의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던 그 믿음이 대중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 세대가 진짜 기독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좀 가짜와 같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애굽에서 출발했던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애를 낳게 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인데 노예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노예의 그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마치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그 전 세대의 고난이나 고생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우리가 현재 익숙한 것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이었고 더 희생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유행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회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라는 명목으로 과거에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 헌신,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그 전쟁에 고생을 해봤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토론토의 교회를 다닐 때 토론토 한인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일찍 이민을 갔던 이민 1세대, 그분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자녀들은 완전히 서구화가 된 일찍 이민을 갔던 분들, 그분들이 더 서구화되고 더 문화적으로 서구 문화에 익숙한 그런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 그 고전적인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은 벌써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수가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이고 또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캐나다에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중에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토론토 한인교회의 친교 시간에 친교실 저 복도 끝에 가면 담배를 피우는 코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권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담배를 피우느냐.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를 나오는 게 낫지.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만,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옛날부터 은혜를 경험을 해보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완전히 없다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도 그랬으니까. 저희 가족도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으셨어요. 믿으려는 의사가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저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저희 아버님이 결국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그 구시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립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고, 만약에 제가 그때 기회가 있었다면 그분들과 좀 더 대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신앙을 배울 기회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 옛날 분 같은 분들이 없었어요. 이후에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은 대다수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고, 또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그 옛날에 보수적으로 믿던 분들의 그 믿음의 이 경험이라든가 이 그들의 간증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방식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 한인교회에
여러 준목님들이 계셨는데, 준목이라 하면 기장에서 전도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거기선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준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준목님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중년의 나이에 신학을 시작한 분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진짜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에게 그 신비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본인이 과거에 성령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남에게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 이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두려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과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 준목님의 집에 예배실을 차려놨는데 그 예배실에 여러 신앙 서적을 꽂아놨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란 서적,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된 계기, 여러 서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저는 이게 진짜 기독교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기독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일 텐데 이게 진짜 기독교다. 그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서적을 빌려서 읽었지요. 빌려가서 읽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 그런데 그 준목님이 생업을 위해서 도넛샵을 경영하셨어요. 이 토론토 시내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길을 블루오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블루오 스트리트의 서쪽 끝에 그 가족이 경영하는 도넛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도넛샵을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사모님이 항상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제가 지나가면 문을 열고 와서 도넛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도넛을 먹고 싶지도 않거니와 진짜 기독교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나갈 때, 도넛샵을 지나갈 때 길을 건너가지고 지나가는, 그래도 그분이 나와서 찾더라고. 귀신같이 제가 길 건너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준목님이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독교인의 대가 거기서 끝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수련회 시간에 간증을 하실 때 무슨 다른 사람들은 무슨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런 평이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본인이 병약해서 병이 들었었는데 부흥 집회 때에 부흥사의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이 불처럼 당신에게 임해서 병이 낫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여러 가지 경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게 믿을 만한 이유가 되니까 믿게 된 것이고 다 존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내가 병이 들었었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불처럼 내게 임해서 낫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 성령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렵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저의 신앙적인 성향이 그때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와 가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화끈하게 제대로 경험하는 것과 그게 아닌,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의 신앙적인 성향이 그때 결정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거듭난 후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뜨거운 신앙을 존중하고 그것을 진짜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은혜를 저도 경험을 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된 후에도 그런 식의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을 했으면 본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도 병자가 안수를 받아서 낫는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남들이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남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자신을 고쳐주셨던 성령이 남들은 어떤 식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늘 그분의 한계, 그런 신앙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 나는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이, 구도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들에게도 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첫 세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본인의 차원에서 그것이 그치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지를 몰랐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저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칠지, 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성령 운동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족하고 거기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봤냐, 방언을 해봤냐, 방언을 해볼 때 기쁘다, 기분이 아주 기쁘다,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듣는 사람이 당연히 묻고자 하는 것은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다니던 이 고등학교 10학년 때 일이죠. 10학년 때 수업 시간에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곡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캐나다 학생이 따라 부르는 그 노래를 알고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hey brother, 당장 브라더라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대화가 그 친구가 저에게 방언해봤냐라고 물어보더라고. 방언해봤냐.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방언해봤냐라는 질문에서 대화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옛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KFC 좋아하냐? 전혀 대화가 진전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방언해봤냐 그래서 못해봤다 그랬더니 방언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대화, 그게 바로 conversation stopper. conversation을 스탑시켜. 더 이상의 대화가 없어. 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두 학생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한. 왜냐하면 방언해봤냐? 못해봤다. 방언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끝.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대화가 거기서 끝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자네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해봤는데 기분이 아주 좋더라. 그러나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마치 너 구원 받았냐? 나 구원 받았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더라.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안 되지요. 상대방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죠. 그게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으면 too bad.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신앙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만 이해했을 뿐 신학화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내가 줄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믿고 구하면 당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에게도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신학화 작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준비가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아마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 열려 있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available,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어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원래는 월간 잡지의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제 다른 언론사로 옮겨간 여성이,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와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주제가 나왔어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성껏 대답을 하고, 분위기가 무슨 영적이라든가 신앙적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 그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쓰기 위해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자님도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시냐고. 지금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를 하는 상황만을 봐서는 그렇게 신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마 그분에게는 일평생 한두 번밖에 없을 기회인데, 만약에 제가 기자에게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만 하고 본인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면서 유럽인들이 같은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남의 문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제가 그들이
더 예뻐서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유럽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많은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이제 유럽인들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유럽인들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닐까? 그들은 왜 기독교가 쇠퇴했을까? 그들은 21세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 문제도 많고 한국인들의 고민도 많은데 이제 만나보지도 못한 다른 문명의 고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왜 그들은 그럴까? 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남의 문제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 그러나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유럽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이 어떤 입장에 왔다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역사학자들, 무슨 기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유럽의 문제가 뭐고, 유럽의 정체성의 문제가 뭐고, 유럽은 현재 어떻게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있고, 문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 근원에는 영적인 쇠퇴가 있고,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적어도 책 쓴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동의해요. 그러나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전부 다 지쳐 있어요. 전부 다 주저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한 명이 자기가 쓴 글에서 바울이 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말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네덜란드 신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이 바보들아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건너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보들아,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관건은,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미천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경험한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Translation. 제가 옛날에 그 1세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남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경험해봤고 당신들은 못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내가 경험한 성령은 당신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은 무슨 신비주의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건 평범한 기독교 신앙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이고 성경이 기록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걸 일깨워주고 그들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비결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정도뿐이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든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건 그냥 어떤 다른 브랜드의 기독교가 아니고 신약 성경의 기독교예요. 사도행전적인 기독교,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기독교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희한한 경험이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오픈된 것이고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후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했어요. 주시리라고 했어요. 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주시리라고 했어요. 믿어야 돼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남들도 그것을 믿도록 돕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